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법정스님.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가르친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된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기도 하며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로 인해 삶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고 고뇌와 고통도 따른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나온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 만사 변화 무쌍하니 무엇을 붙잡아 두려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욕심과 집착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재행무상의 뜻을 되새기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 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상실이나 고난에 직면해도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영원한 안락과 불멸의 생명,
절대적인 평온과 같은 것들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깊고 오묘한 깨달음인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이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그렇다. 현재가 중요하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랑 바싹 마른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라고 강조하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낀다. 우리의 눈은 기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다. 우리의 뇌는 기적이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다. 마음 속에서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한다. 이는 삼독이라 불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 삼독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마음을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본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자.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한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진다. 덧없는 것,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보라.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법정 스님의 말씀 모음집인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낭독이다.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셨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정한 고독의 의미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지옥과 천당은 결국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밖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는 지혜의 답을 쌓을 수 없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비록 거죽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 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늘 이렇게 순환한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한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언한다. 그렇다고 나는 이 말을 단지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도 한다. 또 소문만복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이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이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루는 근원이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하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자.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른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자력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때의 같은 것 다른 것은 정오가 아니다. 그저 다른 존재, 다른 실체일 뿐이다. 친구 사이를 예로 들어 시간 흐름을 말했지만 시간은 관념적인 것일 뿐이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선한 기운이 딸려온다. 악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파괴적인 요소가 몰려온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자.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가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는가?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한 생각이 일으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흔히 업은 훗날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된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된다. 선업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관성 법칙과 같은 것이다. 생사윤회라고 하지 않는가?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이다. 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된다. 업 때문에 그렇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이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피해를 입힌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이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그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 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란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입선 죽비 딱 하고 치는 소리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한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쌓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단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말대꾸나 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고,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더란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렇듯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선지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애쓴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옛 이야기 속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기 먼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파느라, 딴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된다. 언짢은 사이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법정스님.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이다.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가르친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된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기도 하며 우리의 감정도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로 인해 삶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고, 고뇌와 고통도 따른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나온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 만사 변화무쌍하니 무엇을 붙잡아 두려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욕심과 집착은 괴로움을 일으킨다. 재행무상의 뜻을 되새기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 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상실이나 고난에 직면해도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영원한 안락과 불멸의 생명, 절대적인 평온과 같은 것들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깊고 오묘한 깨달음인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이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다. 그렇다. 현재가 중요하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랑 바싹 마른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이다라고 강조하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낀다. 우리의 눈은 기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다. 우리의 뇌는 기적이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다. 마음 속에서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빠지곤 한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한다. 이는 삼독이라 불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이 삼독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마음을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본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자.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한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법정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행복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진다. 덧없는 것,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보라.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법정 스님의 말씀 모음집인 진짜 나를 찾아라이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낭독이다.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셨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정한 고독의 의미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지옥과 천당은 결국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 그런 건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밖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는 지혜의 답을 쌓을 수 없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비록 거죽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 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르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늘 이렇게 순환한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한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있다. 스콘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의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언한다. 그렇다고 나는 이 말을 단지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도 한다. 또 소문만복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이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이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루는 근원이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달변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하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자.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른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자력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때의 같은 것 다른 것은 정오가 아니다. 그저 다른 존재, 다른 실체일 뿐이다. 친구 사이를 예로 들어 시간 흐름을 말했지만 시간은 관념적인 것일 뿐이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선한 기운이 딸려온다. 악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파괴적인 요소가 몰려온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자.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가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는가?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흔히 업은 훗날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된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된다. 선업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관성 법칙과 같은 것이다. 생사윤회라고 하지 않는가?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이다. 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된다. 업 때문에 그렇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이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피해를 입힌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이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그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 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란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입선 죽비 딱 하고 치는 소리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에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한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쌓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단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말대꾸나 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고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더란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렇듯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선지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선지식을 찾으려고 애쓴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옛 이야기 속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기 먼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파느라, 딴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된다. 언짢은 사이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